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드리는 말씀인데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자랑스럽고 기뻤던 적은 더 많지만 후회했던 적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없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은데 좀 가족들한테는 좀 미안할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주에 발렌타인데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내에겐 좀 그럴 때가 가끔은 이제 있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를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목사가 되기를 잘했다. 언제냐면 이것도 제 아내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베풀었냐면 장모님께 세례를 제가 베풀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병상에서 고생하셨는데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 가시기 전에 제가 연애를 9년이나 했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사위가 장모님께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목회 일을 한다고 이 장모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생각해보면 다 핑계인데요. 아무튼 제가 목사 안수를 탁 받고 나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당신이 엄마한테 세례를 베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신앙을 고백하면 왜 못 주겠어? 나도 이제 목사인데. 근데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도 어렵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눈만 그냥 껌뻑껌뻑 거리시는 그런 정도 상태였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래도 아내의 부탁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처음 입었던 그 가운을 딱 준비해가지고, 평소에는 부목사는 가운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그 가운을 딱 준비하고,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성찬기가 교회에서 쓰는 큰 거 말고 성찬 세례할 때 이거를 조그마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데 아주 이머전시한 때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가 있어요. 교회에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준비해서 이제 병원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혀 응답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귀에다 대고 제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한 번만 해봐. 엄마, 그냥 아멘이라고 한 개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엄마 장모님 귀에다 대고 막 이제 외치고 속삭이는 거죠. 근데 전혀 대답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장모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막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되면 사위가 물어볼 때 손가락이라도 잠깐 움직여봐. 어떤 방법이라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장모님 손가락 하나가 탁 움직이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무의식 중에 반사신경이 어떻게 움직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손가락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가 장모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머니 받아들이시면 아멘은 못하시더라도 손가락을 깜빡여보세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애의 첫 번째 세례를 장모님께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모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참 편안한 얼굴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으셨고, 제가 마지막 그 화장을 했는데요. 마지막 그 학원 예배를 사위가 또 인도하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딱 하는,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시는 그 장모님의 얼굴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때의 장면이 갑자기 싹 스쳐가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참된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 참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생각을 계속하는데 장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마지막 헌신의 힘을 다해서 손가락 하나로 응답하셨던 그 장모님의 모습. 오늘 사순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정한, 가장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절 말씀을 보면 10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동족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내 동포들, 내 혈육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10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그 앞에 9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형제, 골육의 친척, 내 사랑하는 동포,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간절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가슴속에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2절 말씀입니다. 2절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질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열심 빼놓으면 시체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열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열심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도 뒤처지지 않죠. 또 열심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올바른 지식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얘기하고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진리를 의미하는데 아무리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참된 진리를 모른다면 그 열심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열심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사실 이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자기의 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참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점점 자기 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 누가 올라가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누가 하늘로 올라가, 누가 무저갱까지 내려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죽임당하시는 저 무저갱까지 내려가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었고요. 또 죽임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로 가? 누가 저 땅 지옥까지 내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 의를 세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복종할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혈연인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깨닫지 못하고 가슴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마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좀 예수를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 가까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이렇게만 고백해줘. 그게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좀 촉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이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 그냥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돼요. 아직 마음이 안 움직여도 괜찮아. 그냥 입으로 시인해. 그냥 선포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입으로만 시인해도 그것만 해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서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요,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그냥 입술로는 그냥 떠들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서로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그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곡한 마음으로 자기 동포 유대인들을 향해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본문의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사순절이 시작되면 가장 처음으로 읽게 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제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성서 일과 가운데 복음서의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가장 첫 번째 시험은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면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제가 누가복음 4장 말씀 갖고 설교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것이다. 사람들의 삶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달라.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게 당신의 메시아님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의 핵심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 예수님 자신으로 하여금 그냥 만나에게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만나를 주시는 그 까닭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마귀의 유혹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 만나 자체만 보라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적과 능력만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예수님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이 인간의 존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셨던 것이 첫 번째 시험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게 하겠다. 여기 절한다는 것은요, 그냥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NIV 성경을 보면 If you worship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한다는 얘기는 분명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복종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자신에게 복종하고 예배하면 천하만국에 대한 통치권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너무나 좋은 찬스 아닌가요? 그냥 한 번만 절하기만 하면, 한 번만 마귀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실 필요가 없잖아요.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예수님께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아주 고도의 또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며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 때는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이 등장할 때는 오히려 마귀가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참 황당한 일이죠.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말씀을 동원하고 있는 이 마귀의 모습. 마귀는 말씀을 인용했지만 말씀을 수단화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인용했지만 말씀을 자기의 도구로 삼았어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경험하신 이 세 가지 유혹, 이 시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참 닮아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통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돼. 근데 어쩌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하고 똑같아요. 입으로만 시인하면 돼.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돼. 간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이야. 십자가를 굳이 질 필요가 무엇이 있어? 나에게 한 번만 절하기만 하면 세상의 통치권을 다 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과 내 욕구에 따라서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같아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서로 달라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도구가 아니라 말씀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받으십시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같은 것일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진정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배고프고 병들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밥을 준다고 하니 바지를 걷어올리고 징검다리를 하나 둘 조심조심 건너오셨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그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신발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검게 아니 병색이 완연한 그는 조선족이 큰 소리로 김씨 아저씨 저녁 자시러 오시라고 해라 외치니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건너오셨는데 젊은 친구라야 60대 후반, 할아버지는 79세였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나누기 전 한마디 말을 던졌습니다. 왜 나오려고 하세요?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순간 내 머릿속에는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5년의 탈출자들의 말을 들었던 터여서 비용을 계산하며 방법과 이동할 길목들을 구상하였습니다. 중국의 공안들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그리고 어느 산을 넘어야 할지. 그런데 긴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는데 무슨 설명을 붙여야 할까? 단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순간 노인은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아야지. 그는 일어나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신 후 한 10분이나 걸렸을까 노인이 돌아오셨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보니 그 거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가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로 아느냐라고 하시더군요. 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노인의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는 흐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내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가시라요. 경찰이 온다지 않소. 일단은 철수해야 했는데 저는 좀 더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가지고 간 돈도 드려야 하고 노인의 말도 더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가시라고. 그러자 노인은 내게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압니다. 나도 압니다.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인사를 드리려다가 무릎을 꿇고 노인이 신고 온 신발에 입술을 대고 우는 동안 나의 목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안녕히 계시라요 인사를 하자 그렇게 점잖았던 노인의 음성이 감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저는 죄인의 모습이 되어 노인에게 작은 소리로 예, 천국에서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의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 실용적인 믿음, 간편한 믿음, 고난이 없는 믿음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입술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메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남아있는 노인의 모습에서 저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듯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십자가를 질 필요 없이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라. 말씀에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봐라.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부요하다라는 이 단어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세상에서 충만한 사람일까요?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참 부유한 신앙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유한 신앙을, 부유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이 하나가 됩니다.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